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을 천사의 찬양보다 더 기쁘게 여겨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독일어로 보게 되면 에피파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에피파네이아, 그리고 라틴어 에피파니아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피파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타남, 그리고 현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나타남, 그리고 현현, 이런 뜻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삶에서의 큰 깨달음, 그리고 큰 변화의 순간,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연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활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만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큰 깨달음과 그리고 큰 변화를 우리들은 맞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연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척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남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장자가 하루는 제자와 함께 산길을 가게 됩니다. 산속에서 장자와 그리고 장자의 제자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그 커다란 그 모습에 장자와 그리고 장자의 제자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아래에서 나무꾼 하나가 도끼를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이 장자와 그리고 장자의 그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 그 나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슬쩍 살펴보더니 이 나무꾼이 쓸모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다른 곳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봤던 그 장자가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천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사실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이 쓸모가 있었다면 진작 누군가가 이 나무를 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가구가 되었든지 아니면 숯이 되었든지 땔감이 되었든지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장자와 그리고 장자의 제자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저녁에는 장자의 지인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은 장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시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닭을 좀 잡아서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떤 닭을 잡을까요? 하나는 잘 울지 않는 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우는 닭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 닭 중에서 잘 울지 않는 닭을 잡아라. 울지 않는 닭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별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울지 않는 닭을 잡으라고 하인에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속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그 지인의 집에 있는 닭은 쓸모가 없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수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닭,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누구의 소유인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산속의 나무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닭과 같이 내 소유라면 쓸모없는 것을 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4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장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닭과 같습니다. 속해 있을 때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모든 것이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유용하진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쳐내고 그리고 정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함부로 끄지 않았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꺾인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상처받은 심령이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숨 넘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눈먼 자와 같고 사람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와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죄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서 삽니다.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속 넘어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기 위한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누군가를 치유하시며 누군가의 그 칭찬을, 인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살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기쁨에 다 놀랐고 반했습니다. 더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심지어 외진 섬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바랄 정도로 강력했고 그리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이 가져온 구원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았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 넘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고 그리고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아라. 사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길, 사람의 도리,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심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거기에서 사람의 길,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을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그 뜻,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그 뜻, 우리의 영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이 우리들이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것 아니다. 사랑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오늘 우리 본문 4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낙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한다, 그리고 낙담한다고 하는 이것은 공동 번역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가 꺾인다, 그리고 용기를 잃는다, 그런 말들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기가 꺾이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고 온전히 사람의 길을,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옛 습관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옛 습관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조금씩 더 많은 승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 그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얻어진 선한 열매들, 결과들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우리는 조금씩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이나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의 노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은 확신의 노예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사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누가 준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얻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참되다,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확신을 우리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신 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권고히,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쓸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어느덧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물건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며 필요 없는 사람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소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 숨 넘어갈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각들, 그 가르침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이,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변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고 믿으며 우리가 옳다고 믿은 것을 행동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